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의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스크립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어떤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질문하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율법 교사,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겠죠. 말씀을 연구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율법 교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율법에 빠삭한 그런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이 영생에 대해서 좀 아리까리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율법 교사는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예수님 질문에 정말 막힘없이 그가 대답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럼 왜 질문했습니까? 25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험하려고. 그 율법교사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또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되려 질문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다 알고 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란 듯이 난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이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역시 율법 교사답게 성경을 인용해서 잘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원래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곧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때 하신 그 말씀들 중에 바로 이것이 들어있던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네,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 이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율법 교사답게 정말 FM으로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한 대답,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대답 같지 않으신가요? 읽으시면서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율법 교사가 했던 대답,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어느 계명이 더 크냐라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과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율법 교사의 대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대답을 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내 대답이 옳다라는 대답을 듣고 이 율법 교사는 아마도 우쭐했을 것 같아요. 우쭐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은 거잖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우쭐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또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옳게 보인다. 앞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대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내가 옳게 여기려고 어떤 질문을 했다. 그렇다면 이 자기를 옳게 여긴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이것이 옳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옳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나 더 던진 것입니다. 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아마 이 율법 교사는 머릿속으로 아마 시나리오를 썼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역시 율법교사 하면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그렸을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을 다 하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사실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웃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웃과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이게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웃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는가 하면 신앙의 동료 또는 뭐 정치적, 종교적 동지 또는 정당 동지 이런 의미를 담은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이웃이라 함은 신앙의 동료,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나하고 뭐 정치적, 종교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 즉 나와 마음이 맞아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을 이웃이다라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좁은 영역입니다. 굉장히 제한된. 이웃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이웃입니까?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나와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 지금 이제 저희로 얘기하면 이 큰습 교회 성도들만 우리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친하게 지내면 우리는 다 영생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정말 이렇게 편협한 그런 이웃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힘드니까 그냥 나랑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치자 해서 이웃 사랑, 나랑 친한 사람들 사랑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들마저도 뭐 제사장, 레위인, 뭐 율법교사 이런 뭐 상관없이 그들도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웃이란 단어를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아니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바로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그들마저도 그런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신앙 문제 이거 걸고 넘어지고 또 율법 문제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자기 당파가 더 옳다 이러면서 서로 논쟁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옆에 누가 쓰러져 죽어가도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람이 아니니까 이웃이 아니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께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만 관계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으니 나는 영생을 받는 것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 있으니까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때려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버려두고 갔어요. 마침 그때 이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봤는데 보고서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지나서 레위인 한 사람도 그 길로 내려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마리아인,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 기름과 포도주, 자신에게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또 자기는 걸어갔겠죠. 그 더운 나라에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돌봐주죠. 며칠 동안 돌봤습니까? 이틀 동안 돌봐줍니다. 이 사람이 여행 중이었잖아요. 여행 일정 다 취소하고 이 사람을 돌봤던 거죠. 이틀 동안 주막에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돌봐줘라. 그리고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부족하면 다시 돈 더 주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갑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사람의 그 일당 하루 품삯.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니까 대략 30만 원을 주고 간 거죠. 그리고 부족하면 갔다 와서 더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교사가 이 대답을 하기까지 아마 결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 모든 종파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이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이웃이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내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답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 서로 자신이 속한 종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종파가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어떤 종파도 아니고 그 어떤 부류도 아니고 자신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답을 알고 있지만 대답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어찌됐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것을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사랑.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웃 사랑이라 함은 뭐 직위, 직분, 출신, 배경, 뭐 종교, 인종, 정치적 성향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동의되시나요? 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네. 네,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주제가 여기서 끝나면 50%만 맞춘 주제입니다. 50%. 그럼 나머지 50%는 뭘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조건들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가 50%. 나머지 50%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까지 돼야 100%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뭐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종, 직분, 종교, 뭐 정치적 성향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거의 모든 말씀에 적용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의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요, 뭐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교사처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스로를 옳게 여기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게 여김을 받는 것, 나 스스로가 좀 뿌듯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서로 자랑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주신 걸까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것을 깨닫고 배우게 하셨습니까? 깨닫고 배운 대로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단편 영화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네, 한 50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요. 뭐 영화치고는 짧은 편이죠. 50분 정도. 예, 이 영화의 제목이 스크립트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대로 따와서 스크립트라고 했는데요. 스크립트, 연극이나 영화에 사용되는 대본, 이 대본이 바로 스크립트입니다. 대본. 영화 제목이 대본이어서 대본. 영화 중반쯤 가게 되면 이 영화에서 말하는 대본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간략하게 이 영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정도 되는 남자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주인공에게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 나온 게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먹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치우고 다른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상처에 붙였던 밴드가 또 나오고,
먹던 음식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일하러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러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그런 진상 손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밤마다 위층에서는 잠을 자야 되는데 위층에서는 그 애가 뛰어다니는 소리 쿵쿵쿵쿵쿵쿵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참다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띵동 누르고 혹시 애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우리 애 없는데요? 라고 잡아떼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고 그리고 1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여자친구 유학 가는데 보태줬더니 그 돈 가지고 잠수 타버리고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여자친구가. 뭐 영화니까 이제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막 연속해서 막 일어났겠지만 뭐 우리 삶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죠.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 주인공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 나왔을 때 막 그 소리 지르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뭐라 하고 그리고 진상 손님한테는 손님이니까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막 속으로 막 욕을 하는 거죠. 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욕을 하는 막 1,500원 아끼려고 막 그러냐면서 막 부자 되라 이러면서 그리고 밤마다 윗집에서 쿵쿵거릴 때 막 소리 지르면서 짜증내고 그래도 막 상식 벗어나서 막 과하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막 지내다가 이 잠수 탔던 1,000만 원 들고 잠수 탔던 전 여자친구를 마트에서 우연히 보게 돼요.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이 전 여자친구가 미안하다는 기색은 전혀 없고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니까 막 그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화 장면이 실제 삶의 장면이 아니라 영화 촬영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 갑자기 막 화를 내니까 감독이 컷 하면서 영화를 끊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을 불러가지고 왜 대본대로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인공은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괘씸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올라와가지고 그랬다면서 죄송하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대본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기를 몇 번을 반복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할 때마다 계속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뭐라 하고 그때마다 주인공 불러가지고 왜 대본대로 하지 않냐라고 또 감독은 이야기하고 결국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대본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상태로 마무리가 돼요. 그 장면이. 그래서 이 장면에 이어질 다음 장면을 위해서 이제 장소도 섭외해놨고 배역들도 다 섭외해놨고 스토리도 다 있는데 이 주인공이 대본대로 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 장면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스토리를 다시 써야 되고 장소 섭외 다시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배우들을 또 다시 다 섭외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촬영이 지연되고 계속 지연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인공이 결국에는 이제 대본을 자주 보고 대본을 다 숙지하고 대본대로 대사를 하고 그래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뭐 길지 않고 재밌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스크립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첫 번째로 나올 겁니다. 첫 번째로. 근데 이게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세 번 볼 때랑 이게 다르더라고요. 처음 볼 때는 갑자기 영화 촬영 장면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또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이해가 안 된 채로 봤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고, 세 번 보니까 이게 이런 장면이고 저런 장면이고 저런 거구나라고 이제 좀 이해가 되면서 더 묵상하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저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그 대본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주인공이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이야기하고 이 말씀에서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기분대로 화난다고 그냥 막 화내버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감독이 컷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채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질 시나리오 전체가 다 싹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시즌에서 계속 반복되는, 맴돌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주인공에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인공에게만 이런 일이 겹쳐서 일어날까요? 이 주인공이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이 사람한테만? 네.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화에서는 그 영화사 대표,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 작가 이렇게 세 명이서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써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성령님인지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 분이서 같이 그 영화 주인공의 삶을 써 나간다라는 것이죠. 영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삼위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인공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은 이 주인공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본대로 이 말씀대로 반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시즌에서 계속 맴도는 겁니다. 안 좋은 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 안 좋은 일 한번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반응했다면 아마 오케이 하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넘어가지 못하고 이런 안 좋은 일, 이것도 통과 안 되니까 또 이런 안 좋은 일, 이거 통과 안 되니까 또 이런 안 좋은 일 계속 겹쳐서 일어났던 것이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까지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리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또 대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딱 때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먹으로 때린다고? 네. 그렇죠. 오른밤 맞았으니까 똑같이 오른밤 때려주고
이자로 왼뺨도 딱 때려야 네, 그래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른뺨 맞았으니까 오른뺨 때리기는커녕 때리지 말고 왼뺨도 갖다 대라. 이 말씀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난 오늘 처음 들었다. 네, 없으시네요.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 네, 가온이 손들었어요. 네, 네. 우리가 말씀을 알고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 누가 나 때리면 나한테 안 좋게 하면 똑같이 해주거나 그보다 더 해야 내 속이 편하지. 당하고 살면 억울하잖아요. 말씀 알고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하는 상황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까 그 주인공처럼 내가 그런 상황에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다른 상황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영역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 네, 그때 그 대본대로 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아까 영화에서 주인공이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했었잖아요. 네,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저희 아랫집이 생각났습니다. 네, 저는 주인공과는 좀 반대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부산으로 오고 그 이사하고 초반에 제가 3월 달에 이사했는데 한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아무튼 초반이었습니다. 초반에 그 서울에서 한 가정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집에는 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저희 이제 며칠 동안 저희 집에 지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서 좀 뛰었어요. 쿵쿵쿵 좀 뛰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해도 이제 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고 또 뛰는 거예요. 계속 뛰었습니다. 계속 뛰었어요. 그날 아래층에서 인터폰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서울에서 손님이 왔는데 3살짜리 아이가 있어가지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막 이만저만 해가지고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잘 설명했어요. 설명했는데 그 뒤로 뛸 때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연락 안 하고 경비실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경비실입니다. 네. 지금 아래층에서 아래층에서 지금 연락이 왔는데 좀 조용해달라. 뭐 아이를 좀 자제시켜달라.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손님이 왔고 한 며칠 동안 아이가 좀 뛰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진짜 당부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뛸 때마다. 그 시간이 늦은 밤도 아니었거든요. 낮인데 좀 애가 좀 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현관에는 장문의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네, 막 썼어요. 썼으면서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제 마음에 파고들었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밤에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내가 깬다. 그러니까 12시 넘어서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쓰지 말아달라. 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편지를 받고. 아니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3살짜리 남자이고 말이 통하지가 않고 자제시키는데도 이렇게 뛴다. 좀 며칠만 좀 봐달라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그리고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자기가 잠을 깨니까 화장실 쓰지 말아라. 저희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화장실 물소리에 잠이 깰 정도면 아파트에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희 윗집에도 애가 살거든요. 아주 활발한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 뛰어다녀요. 쿵쿵쿵쿵 뜁니다. 뛰는데 그렇게 애니까 뛰는 거죠. 이렇게 뭐 뛰어봤자 밤새 뛰진 않습니다. 한 한두 시간? 그렇게 뛰다 잠들죠. 아파트에 살면서 그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편지를 받고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그리고 한동안은 12시 넘어서도 그냥 화장실 썼습니다. 물 내려가는 소리 나봤자 얼마나 나. 그래서 저는 잘 안 들리거든요. 가끔 한 번씩 들리는데 뭐 그게 잠깰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 생활 패턴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가서도 제가 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잠들기 직전에 씻고 잡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처럼 수요일 같은 날은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뭐 정리하고 애들 재우고 끝나고 나면은 12시가 넘어요.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씻을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12시 넘어서 씻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12시가 되면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일 하다가도 설교 준비하다가도 시계 보고 11시 반쯤 되면 곧 12시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막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할 일을 해요. 근데 가끔 이제 시계 못 보고 있다가 12시가 넘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오늘처럼 늦게 들어간 날, 그런 날은 네, 씻을 거 다 챙겨가지고 거실 화장실 가서 씻습니다. 네, 물론 그 아랫집의 그 반응과 태도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아직도 좀 괘씸해요. 하지만 어찌 됐건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그 물소리에 잠 깬다고 하니까 내가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 내가 가서 씻는다 하고 가서 씻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아랫집을 축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2년 만기가 돼서, 벌써 제가 부산으로 2년이 됐어요. 내년 3월 되면 2년 됩니다. 만기가 되는데 주인집이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 아랫집이 더 이상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에 잠 깨지 않고 꿀잠을 주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축복을 해야 되는 더 큰 이유는, 이번에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대본대로 통과를 못하면 다음에 이사가 가는데 똑같은 아랫집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축복을 해야겠다. 근데 이렇게 그게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랫집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 그래서 아랫집을 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예배팀 나오시면 되고요. 네, 오늘 말씀에서 그 자신의 옳음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율법교사, 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가지의 말씀을 깨닫고도 그중 한 가지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오늘 그 율법 교사와도 같은 모습일 겁니다. 단 한 가지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 살아내는 그 삶이 100가지를 깨닫고도 살아내지 못하는 삶보다 훨씬 더 값지고 멋진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영화를 본 이후로 저에게는 좀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버릇이 생겼는가 하면요, 생활을 하다가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음을 내가 인지하게 됐을 때 저 스스로에게 컷!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대본대로 하지 않았죠?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본대로 하는 것, 지금 이 상황에 말씀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는 이 대본대로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말씀대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가려고 하는데 가자마자 건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근데 건물에 주차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딱 멈칫했어요. 갑자기 뒤에서 크락션을 빵빵도 아니고 빵 1분 동안 누르는, 1분 동안 진짜로 빵 누르는 거여서 저도 모르게 에이씨 갈 수 없잖아 막 쳐다보면서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컷! 저 스스로에게 외쳤습니다. 하면서 왜 대본대로 하지 않죠? 저에게 대답을 하고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 이게 좀 웃긴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사랑하는 큰 습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사소한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에도 있잖아요. 새 한 마리가 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큰 습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